오늘은 10계명 중에서 제 4계명에 대해서 공부를 합니다. 띄워주세요. 4계명에 대해서 공부를 하는데 오늘 제가 먼저 문을 하면 여러분 답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제 103문 제 4계명에서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특별히 내가 안식의 날에 하나님의 교회에 부지런히 참석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성례에 참여하고 공적으로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고 구제를 실천하는 일입니다. 두 번째로 나의 일생 동안에 악한 행위를 중지하고 여호와께서 성령을 통하여 내 안에 역사하시도록 하여 이 세상의 생애에서 영원한 안식을 시작하게 하는 일입니다. 제 103문 제 4계명에서 하나님께서 요구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럴 때 첫째로 복음의 사역과 가르치는 일이 지속되기를 그리고 그러면서 특별히 내가 안식의 날에 하나님의 교회에 부지런히 참석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성례에 참여하고 공적으로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고 구제를 실천하는 것, 이것을 첫 번째로 이야기를 했어요. 복음의 사역과 가르치는 일에 지속되는 것,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것은 복음의 사역과 가르치는 일이 계속해서 이루어지는 것인데, 그럴 때에 복음과 교육의 사역이 유지될 때에 우리 교회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는 부지런히 들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부지런히 들어야 돼요. 말씀 교육 훈련하는 그런 때가 있다 그러면 언제든지 달려가서 배우셔야 돼요. 그래서 빨리 등록하시고 기회를 잡아서 빨리 가시고 목장 모임 가시고 예배 참석하시고 하면서 부지런히 하나님 말씀을 들으셔야 돼요. 그리고 성례에 참여를 해야 돼요. 성례에 참여해서 같이 성찬을 나누면서 세례하는 것을 보면서 나도 옛날에 저렇게 받았는데, 그러면서 옛 기억을 더듬으면서 그때 내가 이렇게 신앙 고백했었어. 그걸 다시 한번 다져보는 거죠. 그리고 떡과 잔을 받아 먹을 때마다 이 떡은 주님이 나를 위해 찢기신 주님의 몸입니다. 다시 한번 고백하고 먹고, 이 잔은 주님이 나를 위해 흘리신 주님의 피, 보혈의 피입니다. 그러면서 다시 마시고, 그리고 한 공동체인 것을 계속해서 되새기는 거예요. 그리고 사적으로도 가정에서 골방에서 혼자 기도할 수도 있지만, 공적으로 우리는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면서 찬송하고 기도하고, 이런 일들을 계속해서 이어가야 돼요. 그러면서 주일에 예배를 마친 다음에는 굉장히 중요한 거, 이거 하나를 같이 하셨으면 좋겠어요. 구제를 실천하는, 예배 마친 다음에 3, 4, 5 모여가지고 오늘은 누구네 집에 가자. 그 집이 요즘 어렵다더라. 그래서 가서 기도해주고 물질 좀 모아가지고 나누어주고, 그러면서 구제를 통하여서 다른 사람들을 돌보는 일까지 행할 수 있는 것. 궁핍한 자를 향하여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손을 벌리고 그들을 도우며 그들을 지켜줄 수 있는, 그리고 그들이 다시금 일어날 수 있도록 이렇게 세워줄 수 있는 그런 역할을 하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제 4계명입니다. 그래서 말씀을 듣고 성례에 참여하고 공적으로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고 구제를 실천하는 것. 두 번째로 나의 일생 동안에 악한 행위를 중지하고 여호와께서 성령을 통하여 내 안에 역사하시도록 하여 이 세상의 생애에서 영원한 안식을 시작하게 하는 것. 예수 믿고 예수로 인하여서 여러분 삶이 달라져야 되죠. 삭개오를 보셨죠? 예수 믿은 다음에, 예수님을 영접한 다음에 그렇게 긁어 모았던 거 끄집어 내놓잖아요. 그러면서 이웃을 위해, 가난한 자들을 위해서 내가 돕겠다고, 그리고 억지로 빼앗은 거 있으면 내가 내 배는 갚겠다고. 삶의 변화가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왜요? 예수님을 만났으니까. 예수님을 만나면 사람이 달라져요. 변화가 돼요. 아멘 하신 분은 분명히 달라졌을 거예요. 저도 너무 못된 그런 모습 속에서 신학교를 가고, 그리고 전도사가 되어서 설교를 하고 메시지를 전하면서, 그러면서 저는 변화됐어요. 그저 재미로 그냥 교회 다니고 이렇게 하면서 예수님 믿고는 있었지만 모든 말썽을 다 피우고 다녔고,
주일학교에서 매일 주일마다 이렇게 손 들고 벌 받고 막, 그 제 위에 누나가 너 때문에 학교 가기도 창피하고 교회 가기도 창피하다고 그렇게 온갖 말썽을 다 피우고 다녔는데, 전도사가 되어서 말씀을 전하면서 공부해 보니까 이렇게 살면 안 되는 거예요. 잘못 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거 하나하나를 변화시키기 시작했어요. 그러면서 예수님을 닮아가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으면 이 악한 행위들을 조금씩 빼내면서 없애가야 되죠. 예수 믿은지 이거부터 여쭤보면, 자, 살림을 3년 한 사람이 잘할까요? 30년 살림한 사람이 잘할까요? 네? 물론 30년 한 사람이 잘할 수 있겠죠. 근데 반대로 3년 한 사람이 잘할 수 있어요. 30년 한 사람은 1년짜리를 30번 반복했으면 그건 잘 못해요. 근데 3년 했지만 평가하고 다르게 하고 그러면서 계속해서 살림을 연구하면서 키워간다면 이 살림을 3년 한 사람이 더 잘할 수 있어요. 예수 3년 믿은 사람이 예수 잘 믿을까요? 30년 믿은 사람이 예수 잘 믿을까요? 뭐라고 할 수는 없지만 예수 믿고 자신의 삶을 계속해서 이 악한 행위들을 제거하면서 예수님을 닮아갈 때에 그 사람이 바르게 예수 믿는 사람이 되는 거죠. 악한 행위를 그치라. 악한 행위를 그치라. 그러면서 죄와 싸우고 사탄과 싸우고, 지피지기면 새벽 예배 몇 분 안 나오셨었구나. 공부했잖아요. 그리고 성령의 9가지 열매를 맺는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10계명의 큰 그림을 한번 보겠습니다. 1계명부터 4계명은 하나님과의 관계예요. 하나님과의 관계.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럴 때 마음을 요만큼만 하고요. 얼만큼 하고요? 다 하고. 다 하고. 뜻을 요만큼만 하고요. 다 하고. 다 하고. 힘을 근데 그렇게 하나요? 그렇게 잘 되시나요? 하나님을 사랑함에 있어서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서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것이 1계명에서 4계명까지의 내용이에요. 5계명부터 10계명까지는 사람과의 관계예요. 네 이웃을 제 몸처럼 사랑하라 그렇게 안 하죠. 자신의 몸, 내 몸처럼 사랑. 기준이에요. 우리는 우리 자신에게 얼마나 민감해요? 목마르면요? 빨리 물 마셔야죠. 다른 사람 목마르다고 하면요? 쥐가 우물을 가든지 말든지. 우리는 민감하지 않아요. 다른 사람한테는 민감하지 않아요. 우리의 모습이 다른 사람을 향해서 사랑하는 모습이 그렇게 깊지가 않아요. 예수님처럼 팔을 걷어붙이고 병든 자를 보면 긍휼히 여기면서 목자 없는 양과 같은 것을 계속해서 느끼면서 보호하려고, 다시 살리려고, 그런 사랑하는 모습이 우리에게는 덜하죠. 이 10계명 그림에서 하나님과의 관계와 이웃과의 관계를 이야기하죠. 제1계명,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있게 말지니라. 점쟁이, 무당 이런 거 찾아가라는 얘기예요? 진짜 많이들 가요. 저희 처가가 이제 이사를 하면서 3층짜리 이렇게 집으로 갔는데 대나무에다가 이 빨간 깃발, 하얀 깃발을 꽂아놓은 사람이 밑에 층에 살더라고요. 근데 장모님이 하시는 얘기가 저 사람이 월세를 그렇게 꼬박꼬박 잘 갖고 와. 내보내려고 하는데 꼬박꼬박 잘 갖고 오는데 어떻게 내보낼까 그러길래 그래도 인격적으로 대하시라고 기간을 둔 다음에 그 기간이 돼서 계약 기간이 종료가 되면 그때 나가달라고 얘기를 하시라고 그렇게 했는데 월세를 꼬박꼬박 정확한 날짜에 돼. 그러면서 와서 간증해요. 교회 다니는 사람들 많이 와요. 그분이 간증을 하더래요. 그분이 예수 믿는 권사라는 걸 알고
그분이 와서 하는 간증이에요. 그렇게 할 때 다른 신들이 있게 되는 거죠. 있게 되는 거. 없게 되는 게 아니라. 두 번째, 너를 위하여 새긴, 정우상 목사님이 오셔가지고 우상을 만들지 말라. 우상을 만들지 말라. 금을 막 그렇게 이렇게 만들어 놓고 돌 깎아 놓고, 북한은 막 김일성, 김정일, 김정은 세 사람의 그 지도자들을 막 내세우면서 큰 동상들을 만들어 놓고, 우리나라는 뭐 여기저기 가는 데마다 엄청나게 큰 불상들을 막 세워놓고 말도 못해요. 그런데 그런 곳에 찾아가는 것뿐만 아니라 큰 나무만 봐도, 기이하게 생긴 바위만 봐도, 심지어 아마 여기도 많이 하셨을 것 같은데 생일날만 되면 케이크에 촛불을 끄면서도 소원을 빌고 꺼. 이게 뭘 들어준다고? 돼지 콧구멍에다 뭐 꽂아놓고 뭐 그렇게 비는 거, 이런 것도 정말. 제 3계명은 너는 너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 하나님의 이름을 가지고 함부로 장난하지 마라. 영어로 하나님의 이름, 예수의 이름을 가지고 욕하는데 막 사용하죠. 그리고 오늘 네 번째 계명,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 요 네 번째 계명을 공부하고 있는 겁니다. 자, 한번 여쭤볼게요. 이 사람 이름이에요. 김슬적. 김슬적이 롯데마트에 가서 물건을 훔쳤다. 두 번째는 이 사람 이름이에요. 이빠짐. 이빠짐이 주일 예배에 참여하지 않았다. 누가 더 큰 죄를 지었을까요? 1번이다. 손 들어보세요. 한 분도 안 계세요? 2번이다. 들은 사람 몇 분 안 되네요. 그러면 그놈이 그놈이다. 어느 죄가 더 클까? 여러분, 어떤 죄가 더 클까를 보려면 얼마만큼의 벌을 받는지를 보면 알 수 있겠죠. 이거는 이제 제가 재밌게 하려고 이제 현대판으로 이야기했지만, 율법에서 보면 하나님 말씀에서 볼 때, 구약에서 율법에서 보면 이렇게 말을 했어요. 출애굽기 22장 3절 말씀이 있는데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해 돋은 후에는 피 흘린 죄가 있으리라. 도둑은 반드시 배상할 것이나 배상할 것이 없으면 그 몸을 팔아 그 도둑질한 것을 배상할 것이요. 도둑질한 것을 배상하면 돼요. 그런데 31장 15절 말씀 밑에 보면 시작. 엿새 동안은 일할 것이나 일곱째 날은 큰 안식일이니 여호와께 거룩한 것이라. 안식일에 일하는 자는 누구든지 반드시 죽일지니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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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느 죄가 큰가요? 1번인가요? 2번인가요? 무섭죠? 구약 율법에서 이런 범죄가 있을 때 얼마만큼 이렇게 처벌을 했는지를 알 수가 있죠. 자, 안식일을 왜 지켜야 하는가 그럴 때, 어떤 근거로 안식일을 지키는가 그럴 때 보면 출애굽기 20장 11절 말씀이 있는데 우리 같이 한번 더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엿새 동안에 나 여호와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가운데 모든 것을 만들고 일곱째 날에 쉬었음이라. 그러므로 나 여호와가 안식일을 복되게 하여 그날을 거룩하게 하였느니라. 지금 여기에서 묘사하고 있는 분은 창조주예요. 창조주 하나님을 이야기해요. 하나님이 창조자이심의 근거에서 안식일을 지켜라. 이거는 출애굽한 1세대를 향하여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출애굽한 세대들을 향하여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자, 신명기 5장 15절에 이 10계명이 다시 나오는데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는 기억하라. 내가 애굽 땅에서 종이 되었더니 내 하나님 여호와가 강한 손과 편팔로 거기서 너를 인도하여 내었나니 그러므로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명령하여 안식일을 지키라 하느니라. 여기에서 지금
근거는 뭐냐면 구원자예요. 구원자 하나님. 하나님이 구원하심의 근거에서 안식일을 지켜라. 여기는 지금 출애굽한 다음 세대, 이 세대를 향하여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세대가 달라요. 신명기는 모압이라고 하는 평지에 도착했을 때 모세가 죽기 전에 율법을 듣지 못한 다음 세대들에게 율법을 다시 가르치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나요? 광야에서 출애굽한 세대들이 40년 방황하면서 죽고 그 다음 세대들이 자라나서 어른이 되어서 모압 평지에 도착한 거예요. 그들은 율법을 배우지 못했어요. 그래서 그들에게 율법을 다시 가르치는 거예요. 그것이 신명기의 내용이에요. 그럴 때 세대가 다를 때 1세대를 향하여서는 창조주 하나님의 근거에서 안식일을 지켜라. 그리고 두 번째 세대를 향하여서는 구원자이신 하나님, 애굽에서 종되었던 너희를 구원하여 주시고 건져내신 그 구원자 하나님을 근거해서 안식일을 지키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창조주 하나님 그러면 그걸 생각할 때마다 이 안식일을 통해서 느끼는 게 뭐냐면 내가 신이 아니에요. 우리는 신이 아니에요. 우리는 하나님이 만드신 피조물일 뿐이에요. 그거를 안식일을 지킬 때마다 기억하는 거예요. 안식일을 지킬 때마다 그걸 기억하면서 나를 지으신 창조주 하나님을 생각나게 하는 거예요. 그 다음 세대들을 향하여서는요, 하나님이 우리의 구원자이시다.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셨다. 우리를 건져내셨다. 우리를 해방시키셨다. 그걸 안식일을 지킬 때마다 그들은 기억하는 거예요. 일, 월, 화, 수, 목, 금, 토, 그럴 때 하나님이 6일 동안 창조하시고 토요일, 안식일, 금요일 날 저녁부터 토요일 날 저녁까지 안식일을 그렇게 쉬게 하셨어요. 근데 왜 우리는 지금 일요일, 주일로 삼아서 이 날을 지키는, 그럴 때 예수님이 금요일 날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셔서 안식 후 첫날 일요일 부활하신 거예요. 그 부활하신 그날을 우리는 예배하는 거예요. 그날을 우리는 지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이 말씀을 적용한다면 우리를 만드신 창조주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여 주신 하나님 아버지, 그분을 주일에 예배할 때마다 기억하는 거예요. 주일에 예배할 때마다 기억하는 거예요. 이걸 되새기지 않으면 영적 생명력을 잃어가요. 이 빠져나왔던 옛날 삶으로 자꾸만 다시 돌아가려고 하는 습성이 계속해서 나와요. 그래서 주일에 예배하면서 그거를 다시 기억하고 그걸 끊어버리는 거예요. 그것도 일주일이 너무 길어서 가지 못할까 봐 3일 밤 예배 이렇게 한 번 더 예배를 만들어서 여러분이 나와서 다시 한 번 이렇게 다짐하게 만드는 거예요. 더 쉽게 설명하자면 주일을 결혼 반지를 끼고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더 쉬울 것 같아요. 결혼 반지를 끼고 있는 사람들은 뭐예요? 아무리 멋진 남자분이 결혼했을 때 아무리 예쁘고 멋있는 아가씨가 지나간다 할지라도 나는 결혼했어. 안 꼈구나. 나는 결혼한 사람이야. 그거를 기억나게 하는 거죠. 기억나게 하는 거예요. 이 결혼 반지가 선언하는 메시지가 있잖아요. 나는 내 아내의 남편이다. 나는 내 남편의 아내다. 선언하는 거잖아요. 주일 예배 올 때는요, 하나님은 나의 창조주이시다. 하나님은 나의 구원자이시다. 그거를 고백하는 거예요. 안식일을 지킨다는 것은 하나님이 창조주와 구원자 되심을 인정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안식일, 이 주일을 지킬 때마다 늘 기억하면서 또다시 창조주 하나님께 고백하고 구원자이신 하나님께 또 고백하고 감사 찬양 올리고 그러면서 매일매일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는 거죠. 참 성경이 너무 재밌는 게 뭐냐면
하나님은 안식일을 지켜라 그러면서 안식일을 지키게 하시면서도 이 만나를 주시잖아요. 만나를 주시면 평일에는 매일 갖다 먹어라, 매일 갖다 먹어라. 그럼 사람들이 머리 굴리잖아요. 그 많은 군중들이 서로 막 이렇게 가져가는데, 아, 저 사람 많이 가져가는데 나도 많이 가져가야지. 내일 안 나오면 어떡해? 안 생겨나면 어떡해? 그래서 더 긁어 가져갈 거 아니에요. 남겨놓으면 냄새가 나. 매일 가져가라고, 매일 가져가라고. 그런데 꼭 어기는 사람이 나와요. 근데 안식일 전에는요, 안식일 것까지 가져가라고. 그럼 어떤 사람이 나올까요? 내일도 분명히 또 있을 거야 그러면서 하루분만 가져가는 사람 꼭 있을 거예요. 얼마나 하나님을 못 믿는지, 아니면 자기 마음대로 믿는지, 그런 일들이 계속 일어났던 거죠. 우리는 주일을 어떻게 보내야 하는가 그럴 때 이렇게 보냈으면 좋겠습니다. 뭐 해요? 뭐 해야 해요? 예배하라. 좀 독하게 표현해서 여기에 목숨을 걸었으면 좋겠어요. 여기 목숨 걸었어. 난 예배를 하지 않으면 나는 죽을 거야. 나는 예배할 때 살아있어.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예요. 제가 가끔씩 이 10여 주 만에 이렇게 당직 근무가 들어올 때마다 이 사무실에 새벽 예배 끝나고 가서 사무실에 있으면 되게 답답해요. 그러면 앞에 로비 마당에 나가가지고 거기서 임재라고 하는 찬양이 있어요. 그 찬양을 탁 틀어놓고 거기서 이렇게 따라 부르면서 있으면 밖에 선선한 공기가 막 불어오면서 이 찬양을 듣고 있는데 하나님이 임재해 계시다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면 거기 예배하는 거, 그걸 상상하면서 눈물이 이렇게 막 쫙 나와요. 아, 예배할 때마다 하나님이 지금 이 자리에 계시다. 하나님 지금 이 자리에 계시다. 또 한 가지는 어려움 당한 성도들을 위로하고 격려하는 거예요. 예배 마치고 목사님 축도가 끝나자마자 휙 하고 달려나가는 게 아니고,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3, 4, 5 모여서 함께 방문할 사람 방문하고 찾아갈 사람 찾아가고, 그렇게 해서 다니면서 그 사람들을 위로하고 격려하고. 칭찬은 모두 춤추게 해요? 예? 고래도 춤추게 해요. 자꾸 주일학교 아이들 만나면은 칭찬하고 격려하고, 한밭제일교회 30년 뒤는 너희들한테 달려있다 그러면서 축복해주고, 너희들을 사랑한다, 축복한다 계속해서 이야기해줘. 지나갈 때마다 좀 짜증내기 시끄럽지 마, 좀 조용히 좀 가라 이러면서 막 뭐라고나 하지 말고, 인상 쓰지 마시고 좀 그 아이들을 향하여서 격려하고 축복해주고, 한 번씩 안아주고 그러면 요즘 안 되는구나. 자꾸만 축복해주고 격려해주면서 이 어른들을 향해서는 좀 믿음이 연약한 분들은, 그런 지체들은 찾아가서 계속 위로하고, 이런 일들을 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거룩한 휴식을 취하라. 구별된 휴식. 은사에 따라서 섬기는 것. 본인이 어떤 주일학교 탁월하게 잘 아이들을 좋아하고 가르치는 은사를 갖고 있으면 주일학교 가서 봉사하고, 노래를 잘하는 사람이면 찬양대나 찬양팀에 와서 봉사하고, 차량 안내 이런 것들을 잘하는 그런 분이 계시면 밖에 나가서서 차량 안내 봉사를 하시면 돼요. 봉사와 섬김. 그런데 주의할 게 있어요. 뭘 주의해요? 피곤한 거. 주일날 너무 지쳐갖고 힘겨워서 거의 쓰러질 지경으로 가시면 안 되겠죠. 주일인데 내가 쉼을 얻고 하나님께 예배하는 예배자인데 너무 지쳐갖고 힘겨워서 쓰러질 지경이 된다면 그건 또 잘못된 거예요. 좋은 일을 할 때에도 절제와 지혜가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절제가 지혜가 필요하다. 이렇게 봉사해야 할 것도 많고 행해야 할 것도 많아요. 우리 교회 안에 해야 될 일이 굉장히 많아요. 일꾼이 아직도 부족해요. 근데 많은 분들이 봉사하고 섬기면서
함께 하는 모습을 볼 수 있는데 저는 그런 모습을 보면서 너무너무 감사해요. 어쩌면 저런 일꾼들이 세워졌을까? 너무 귀하다, 너무 귀하다. 어떤 분에게는 제가 뭐 하는 사역이 있어서 이렇게 뭔가 행정적인 일 같은 거 이렇게 도와달라고 했을 때 도와주시면 집사님의 섬김으로 인해서 이분이 다음번에 예배할 때 헌금 봉투를 찾아서 뭐 예배할 수 있고 뭐 그러면서 막 칭찬할 때도 있고, 뭐 오늘 또 어떤 한 분한테 문자를 한번 보냈어요. 집사님 생신을 축하드려요 이렇게 보냈더니 조금 있다가 단문이 왔는데 제 생일인 거 어떻게 하셨어요? 너무 행복해요. 그런데요, 저 지금 다리 시술 받았거든요. 그래서 다시 또 문자를 보내요. 미리 좀 알려주시지 그러셨어요. 제가 기도라도 해드릴 수 있게 미리 좀 알려주시지 그러셨어요. 그리고 생일 아는 거는 비밀이에요. 이렇게 해서 보내고, 그랬더니 또 단문이 왔어요. 여기 앉아서 기도하고 있는데, 예배 중인데 여기 와서 찬양하고 있는데 부르르 떨길래 봤더니 지구 목사님들이 자주 바뀌시면서 친하지 못해서 못한 것 같아요 이렇게 얘기를 해요. 좀 안타깝더라고요. 미리 조금 더 알았더라면 찾아가거나 전화로라도 기도해 드릴 수 있었는데, 한 분 더 돌볼 수 있는데. 우리 집사님 중에 한 분은요, 주일날 혼자 걸어서 오시는데도 굉장히 버거워요. 건강이 좋지 않아서 연세 많으신 어르신인데 버거워요. 근데 엘리베이터를 안 타고 꼭 계단으로 올라오세요. 그래도 한번 뒤로 이렇게 넘어지셨다고도 하는데, 그 계단으로 올라오셨다가 지난번에 한번 예배 때 급체해가지고 한번 병원에 이렇게 가신 적이 있어요. 근데 찾아가서 집사님 어쩌다가 이렇게 되셨나요? 라고 여쭸더니 남편을 전도해서 예수 믿게 하고 싶은데 남편이 교회 가자고 하고 약속을 했는데 안 가니까 남편한테 항의하기 위해서 밥을 안 먹은 거예요. 밥을 안 먹고 투쟁을 한 거예요. 단식 투쟁을 하신 거예요. 그 노인 어르신이. 그러다가 이제 주일이 되니까 기운 차리고 교회 가야지, 그리고 드신 게 체한 거예요. 와, 그 70이 넘으신 어르신이 아직도 남편을 저렇게 사랑하는구나. 너무도 사랑하시는 그 영혼 하나님 나라 갈 수 있도록 그렇게 기도하고 계속 권유. 그러면서 다음 주인가가 그 남편 어르신 생신이래. 그 생신 지난 다음에 교회 가겠다고 약속을 했대. 그래서 이제 제가 그 다음에 가봐야 돼요. 그래서 만나봐야 돼요. 이렇게 계속해서 우리가 이런 주일을 이렇게 보내면서 한 영혼 구하고 한 영혼 사랑하고, 그들이 더 예수 믿고 그들이 더 바른 신앙 가운데 세워질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 정말 너무 귀한 일이죠. 수요일날 예배는 저한테는 너무 시간이 길어요. 진짜 전 다 끝났거든요. 30분까지 끝내라고 그랬는데, 자, 주일을 생명처럼 지켜야 하는 이유는 이것. 첫 번째 읽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인의 영적 생명력을 유지하기 위한 유일한 날이기 때문. 그리스도인의 영적 생명력을 유지하기 위한 날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주일에 뭘 걸어야 돼요? 목숨까지도 걸을 수 있어야 돼요. 목숨까지도 걸을 수 있어요. 이거 내가 얻지 못하면 난 죽는 거예요. 주일 예배에 와서 메시지, 담임 목사님, 원로 목사님 이렇게 메시지를 전달될 때 그 메시지를 듣고 충전이 되어지고 그렇지 않으면 나는 죽은 목숨입니다. 거기에 목숨을 걸고 나오는 거죠. 제가 서두에 처음에 말씀드렸잖아요. 삶의 한 가지 십계명을 통해 원칙을 정하는. 그럴 때 나는 주일을 주님이 오시는 그날까지 평생 빠지지 않고 주일을 지키겠다. 주일에 예배하겠다. 이런 삶의 원칙. 두 번째는 재충전이에요. 재충전. 예배에 올 때마다 우리는 충전받고 가는 거예요. 여러분, 운전하고 다니시면서 계속 운전만 하고 다니고 차 운행만 하세요? 때로는 어디 들리는 데 있잖아요. 주유소 가야 되잖아요. 주유소 가서 기름 넣고 가스 넣고 해야 되잖아요.
그거 넣지 않으면 차가 멈춰 서잖아요. 일주일 동안 6일 동안 힘써 일했으면 주일에는 어디 와야 돼요? 주유소 와야죠. 주유소, 충전 주유소. 말씀 충전하는 주유소 오셔야죠. 그래서 충전을 받으셔야죠. 그 충전을 받으실 때 성령님이 여러분 귓속에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I'm your energy. 성령님이 여러분 귓속에다가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너의 힘이다. 내가 너의 에너지다. I'm your energy. 성령님이 여러분에게 하시는 말씀. 주유소 광고에 나오는 말이 아니에요. 거기서 쓸 말이 아니에요. 성령님이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이에요. 마태복음 11장 28절에서 30절까지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하시니라.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예수님이 초대장을 여러분에게 주시는 거예요. 초대장을 주시는데 초대해서 올 때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예수님,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그러면서 그 초대장을 내미신 분이 어떤 분이냐면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온유하다 그러면요, 요즘은 여자 취급해요. 시시하다 생각해요. 부드러운 마음. 근데 이게 본래 이 뜻이 그렇게 연약한 그런 게 아니에요. 어떤 거냐면 야생마가 있을 때 줄을 이렇게 돌려갖고 탁 목에 걸잖아요. 그래서 잡아당겨갖고 데리고 가서 사람이 등에 탁 탔을 때 그 말이 사람이 타면 싫으니까 막 날뛰잖아요. 엄청난 힘으로 뛰어서 사람을 떨어뜨려 놓잖아요. 근데 그게 통제가 되고 그러면 그 말의 힘을 사람이 이용할 수 있어요. 그럴 때 쓰이는 단어가 이 온유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엄청난 강풍이 막 불어서 몰아칠 때 산에서는 나무들이 휘청거려요. 근데 나무 가지가 잘 부러지지는 않아요. 근데 언제 부러지냐면 겨울철에 눈이 조금씩 내려서 조용히 쌓일 때 산속에서는 나무 부러지는 소리들이 뚝뚝 부러지는 소리가 나요. 왜요? 그 가볍고 손에 닿기만 하면 녹는 그 눈이 쌓이기 때문에 그 힘을 지탱하지 못하고 나뭇가지 부러지는 거예요. 그게 온유한 거예요. 온유한 거. 강하지만 통제되어 있는 힘. 예수님은 창조주 하나님이세요. 그에게는 그런 큰 능력이 있는 분이에요. 그런데 그분이 어떤 분이냐면 겸손하셔요. 너희는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하신 분이 이 땅에 사람으로 오셨어요. 그분은 그렇게 겸손하신 분이에요. 그리고 자기가 만들어 놓은 사람에 의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면서도 저들을 용서해 달라고 하나님 아버지께 기도하고 그 십자가에서 구속 사역을 다 이루신 분이에요. 그런 온유하고 겸손하신 분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나에게로 와라.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우리나라에서는 저는 어릴 때 소가 밭 갈고 농 갈고 하는 걸 많이 봤거든요. 요즘엔 거의 찾아보기가 힘든데 많이 봤어요. 그런데 우리나라에서 한 마리가 가잖아요. 한 마리가. 그런데 이스라엘에서 이렇게 두 마리 갈 때 일 잘하는 소가 갈고 일 잘 못하는 소가 옆에 같이 붙어서 일을 배우는 거죠. 같이 이렇게. 그럴 때 요 소가 가기 때문에 요 소는 처음 일하는 소는 너무 쉬운 거예요. 가벼운 거예요. 그런 것처럼 예수님과 함께 멍에를 메고 함께 걸어가는. 그럴 때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볍다라고 말씀하시죠.
우리가 너무도 지치고 힘겨울 때 이거를 지금 한 글자 미음으로만 된 단어로 만들어요. 내 몸, 육신, 내 몸이 너무 지치고 힘겨울 때, 내 마음이 너무 아파하고 어렵고 힘겨울 때, 몸, 마음, 누구께로 와요? 누구께로 와요? 초대장을 내미신 분, 예수 그리스도께 올 때 그분이 뭘 얻게 하셔요? 쉼을 주시죠. 쉼을 얻게 하시죠. 내 몸도 지치고 마음도 지쳐 있을 때에 예수 그리스도께 나오면 그분이 쉼을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분이 쉼을 통하여서 뭘 주시는 거예요? 힘을 주시는 거예요. 힘. 맘, 몸, 쉼, 힘. 미음 한 글자로 되어 있는 단어들이에요. 집에 가셔도 손잡이 열고 현관문 열고 들어가실 때도 생각나실 거예요. 맘, 몸, 쉼, 힘. 하나님, 제 몸이, 제 마음이 너무 지쳤어요. 오늘 주님께 나아가요. 주님, 저에게 쉼을 주세요. 그리고 주님, 저에게 새로운 힘을 주세요. 주님, 이런 것들로 인하여서 세상으로 제가 나아갔는데 주님 너무 마음이 아프고 힘겨워요. 주께로 다시 나오는 거예요. 주께로 다시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을 통하여서 우리가 안식을 하는 거예요. 왜요? 우리 주님은 안식일을 성취하신 분이고 안식일의 주인이신 분이기 때문이에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통하여서 여러분은 몸도 마음도 쉼을 통해 힘을 얻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한번 기도할 때에 이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하나님께 매 주일 예배할 때 제 생명을 걸겠습니다. 제 생명을 걸고 예배하는 자가 되게 하옵소서. 창조주 하나님, 구원주 하나님을 통해서 예수 생명력을 이어가는 작은 예수로 살게 하옵소서. 이게 첫 번째 기도 제목이고요. 두 번째는 예수께 나와서 몸도 마음도 쉼으로 새 힘을 얻는 우리 한밭제일교회 모든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께 나올 때 힘을 얻게 해달라고 시간 두 가지 기도 제목을 두고 먼저 주여 세 번 부르짖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주일에 예배할 때 저희들 생명을 걸게 하여 주옵소서. 창조주 하나님, 구원주 하나님, 하나님을 통하여서 생명 되신 예수의 생명력을 이어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작은 예수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더하여 주셔서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 예배할 때 몸과 마음과 정성을 다해서 오직 창조주 하나님, 하나님을 향한 예배를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여, 세상 불러 나아가지 않게 하옵소서. 한 번쯤 빠진다고 생각하지 않게 하옵소서. 여기에 모든 것을 내어 걸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직 창조주 하나님, 구원주 하나님께 모든 것을 내어 걸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직 하나님만을 바라며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며 늘 예배하는 예배자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께 나와 몸도 마음도 창조주 하나님 모든 것을 내려놓고 힘을 얻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을 통하여서 새 힘을 얻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한밭제일교회 성도들, 연약하고 힘겹고 아파하는 성도들 많습니다. 지쳐있는 성도들 많습니다. 아버지, 연약한 성도들 많습니다. 주님께 나와 그들 몸도 마음도 힘을 얻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을 만날 때 새 힘을 얻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한밭제일교회 모든 성도들의 열매를 다하사 주님 때문에, 주님으로 인하여서 주님 덕분에 새 힘을 얻어서 힘 있는 삶으로, 능력 있는 삶으로 나아가게 하옵소서.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그런 믿음의 사람이 되게 하옵소서. 세상이 감당치 못하는 믿음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인하여 주시고 능력의 능력을 더하시고 성령을 인도하여 주옵소서. 세상이 살고 있지만 세상이 속하지 아니하고 세상의 이익과 세상의 유혹과 세상의 것들을 따라하고 흉내내지 않게 하시고 세상으로 흡혈된 삶을 살아가며 천국의 시민으로서의 삶을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저희들
주님께 예배하기를 목숨을 걸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창조주 하나님, 구원주 하나님, 그 하나님께 예수 생명력이 있음을 믿고 그렇게 나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저희들 예수 생명력을 이어가며 작은 예수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한밭제 일교회 성도들 중에 육신이 연약해서, 정신적으로 연약하여서 마음도 몸도 힘겹고 아파하는 성도들, 그 가족들 많이 있습니다. 주님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저들 주님으로부터 쉼을 얻게 하여 주시옵시고 새 힘을 얻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저들이 살아감에 있어 예수님 때문에 살아가는 감격한 삶이 있게 하여 주시옵시고 기쁨 넘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저들 오직 세상에 살고 있지만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고 세상의 유흥이나 세상의 유혹에 빨려 들어가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세상과 구별된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전국의 시민권을 가진 자답게 살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이 저녁에도 주님께 드린 이 예물 주님 받아 주시옵시고 하나님, 이 예물이 쓰이는 곳마다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고 하나님의 이름을 선포하는 귀한 역사가 일어나는 예물, 그 예물이 쓰이게 하여 주옵소서. 드리는 모든 손길 위에 하나님 복의 복을 더하여 주시옵시고 더 풍성케 하사 나눔과 행함 실천을 통하여서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전하며 하나님께 드리기를 가장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자들 되도록 은혜를 더해 주옵소서. 감사와 영광을 주께 올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